이번 주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끌어내랍니다. 기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정이 되고 또 기도가 이정표가 되어야 되겠죠.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역 이전에, 전도 이전에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소통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게 혼자인데 혼자. 혼자에 대한 이 비밀이 사실은 있어야 되죠. 자기만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뭘 하기 전에 사실은 기도가 전부 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 수첩은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단체, 모든 조직, 한번 보세요. 자기만의 나름대로 규례가 다 있습니다. 기독교만 은혜다 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는 사실상 세계복음화 하기 힘들어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은요, 주인공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 그 후대들에게 어떻게 발판이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얘들에게 뭘 남겨주고 갈 것인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모든 랩런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만의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밀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작년 세계렘드 유무색에서 렘넌트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했어요. 기도의 비밀 없이 세상 나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이고 사실은 이걸 가지고 사실은 세계보험하는 거거든요.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사람 살리는 복음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현장을 바꾸는 전도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제자 없으면 세상 절대로 뒤집을 수도 없고 한 시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사람 살리는 거고 목적이 현장을 바꾸는 것이고 목적이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기도 딱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보좌의 능력인데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 십자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끝났다는 말이 뭔 말인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현실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세신자들에게는 더 심하겠죠. 이 세신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게 복음이 정리가 안 돼버리고 기도가 정리가 안 되고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전도가 정리가 안 돼버리면 세신자에게 빨리 이 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교회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세신자들이 자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수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 살리고 현장 바꾸고 세상 뒤집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려고 하시는 이 부분은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망대가 뭔 말이고 여정이 뭔 말이고 이중표가 뭔 말인가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현실이 급한데. 이걸 이제 10년 반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사 장로 됐는데도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지금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요, 지금 밖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안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고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애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라. 어디 딱 잡혀 있느냐? 문제 해결하는 기도하는 그 수준에 잡혀 있다. 한나가 그 수준으로 기도했잖아요. 첩으로 들어온 년이 아들만 팍팍 낳거든. 근데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그 첩으로 온 그 년이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예요, 불신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기한테는 하나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고 울며 불며 떼쓴 거예요. 그 성경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속으로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아니, 저런 거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합니까? 나를 미워합니까? 싫어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불평불만 했겠죠. 그게 간단한 내용이 그게 불평불만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그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보니까 웃기거든. 왜 술 먹고 와가지고 헛소리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뭘 깨달았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바꾸고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구나. 나한테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도 신앙생활 이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세계복음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구원시킨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자르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깊은 내 내면에는 잠재히 모시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전도를 이용하고 세계복음을 이용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본부 훈련받고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 충성하고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미 묻어버려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길들여진 것에 있어서 그 길들여진 것에 의해서 자기가 끌려간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확신 딱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예. 하나님과 소통 시간이죠. 자,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지난 6일입니다. 내게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특히 큰 일이 있었다. 그러면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하세요. 메모. 한 주간 있었던 굵직굵직한 것들 아니면 세밀한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내한테 걸렸던 부분들을 메모를 하세요. 그걸 가지고 미리 기도하세요. 자, 이렇게 해갖고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미리 기도한 걸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미리 응답을 받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6일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인도가 달라지겠죠. 이 인도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인도는 성령의 인도지만 그 성령의 인도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불신자가 선택하는 걸 한번 보세요. 종교인이 선택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특징 딱 보세요. 선택이 다릅니다. 선택. 그 선택이 어디에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거든. 이 내면의 상태는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이 일대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게 뒤집어지지 않는데 그 다음에 뭐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뭐 전부 다 덮어 써야 되고 우리 한참 그 다락방에서 덮어 쓴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덮어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고 덮어 써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강사들이 와가지고 덮어 썼다 뭐 했다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덮어 썼으면 그 덮어 쓴 부분을 어떻게 벗겨줄 것인가? 그 부분을 벗겨나면 어떻게 이 사람을 제대로 하나님의 쓰임받도록 인도해 줄 것인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메시지 할 때는 은혜 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수준이 어떻게 돼버리냐? 은혜 받는 수준에 쉽게 말하면 힘 없는 수준. 지금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는 뭡니까? 세상 불신자보다 못한 위로하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요새 위로가 그리 인기 좋다 안 합니까? 여러분 TV 한번 보세요. 상담사들 유명한 심리학, 전부 심리학에서 놓은 거거든요. 그 공무원 특징 보세요. 심리학 공부한 목사도요, 교회 가면요, 위로 막 잘해줍니다. 그 목사 특징이 뭐냐? 맞춰주거든요. 그 목사 특징이 뭐냐? 심리학 전공. 지금 세상에서 나름대로 난다긴다 하는 강사들 한번 보세요. 전부 위로. 적석에서 질문하면 적석에서 답하는 그 선임도 한번 보세요. 결국은 그 말 듣고 위로받는 거거든. 거기에서. 선임 말이 맞구나. 그 말에 안심을 하고. 거기에 복음이 있냐? 복음 없습니다. 결국에는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인데 거기는 그리스도가 없다고. 인간적인 거, 그야말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좋은 세상적인 거. 우리가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좋은 세상적인 거. 아주 좋은 인간적인 거. 아주 좋은 육신적인 것이라고. 그걸 통해서 위로는 받을지언정 그 위로를 받아야 될 그 파생된 파생된 그 12가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근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뭔지에 대한 답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선택하는 순간 정복이 되느냐 아니면 정복을 당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미리 정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 저걸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가 이미 주일날 답을 딱 놔버립니다. 주일날 벌써 그걸 가지고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불신자하고 완전 다르죠. 그런 뭡니까?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유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었습니까? 미리 알았다 해도 미리. 어떻게 될지 미리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왔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 때문에 먼저 보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3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끌어냅니까? 첫 번째입니다. 눈먼 영혼. 눈먼 영혼을 이끌어내는 영적 운동.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대상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대상자하고 5분을 같이 있다. 5분을 같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음을 제시하세요.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우리 생각이고 대상자를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5분 동안 있을 수 있는 만남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조건 복음 제시하라는 하나님 사인을 하고 복음 제시하세요. 목사님 그래갖고 잘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그래갖고 어려움 당합니까? 그러면 잘리세요. 그럼 어려움 당하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거 준비해 놓고 하시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데 만남이 돼가지고 5분 동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복음을 제시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눈이 멀었는가 그 시작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이때는요, 눈이 열렸어요. 쉽게 말하면 영안이 떼였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자,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게 아니고 육안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육안으로 다 생각하는데, 육안으로. 그럼 하나님 없다고 해요. 없다고. 천사 어디 있습니까? 귀신 없다고 해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단. 이렇게 메시지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단.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안이 닫혀놓으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방법으로 영적 세계에서 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문제를 자꾸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뭐가 안 맞잖아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영안이 닫히고 육안이 열려버리는데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 시작이 언제였다고요? 창세기 3장 사건. 이게 계속 발전돼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단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이면에 만들어진 형성된 많은 그런 문화 배후에 딱 숨어버렸어요. 사단은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반복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생각도 갇혀버렸어요. 이 안에. 삶도 이 안에 갇혀버렸어요. 인생도 이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이 딱 심었습니다. 눈이 멀 수밖에 없도록. 이게 뇌에 딱 각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 이게 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했을 때, 자, 이렇게 하고 만들어진 게 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나가 아닙니다. 사단의 종이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다락방에서도 그래요. 저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할 겁니다. 다락방 다니는 목사들도 사단 얘기 잘 안 해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스도 강조는 그렇게 하면서 사단 강조는 많이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실 때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인간것에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닌데, 사단은 다 좋아. 다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 뭐 다 해라 합니다. 사단은 딱 하나만 못하고 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그 다른 말로 사단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딱 하나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됐죠. 이 말 하면 됐잖아요. 왜 사단을 강조해야 되는지. 다락방 목사가 사단을 강조 안 한다. 나는 그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뭐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요. 매주 와가지고 사단 얘기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답으로 결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세상 나가서 불신자하고 싸울 겁니까? 세상 나가고 문제 붙잡고 싸울 거예요? 실체를 보고 싸워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다락방에 이게 어른은 없어져 버렸다 해도 그 증거.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상 진짜 중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요, 교회가 우습은 거예요.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 목사도 우습고 다락방 교회도 우습은 거예요. 진짜 해야 될 거는 따로 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래됐어요, 오래. 나도 하도 막 그거 붙잡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5년 만에 그냥 놔버렸어. 이미 오래돼가지고 이미 그게 체질이 돼버린 거야.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 패든지 뭐 꿀밥을 때리든지 뭐 내려 앉히든지 뭐 그렇게 하시겠죠. 자, 사단이 이렇게 해갖고 길들였습니다. 이게 생각 속에 딱 뿌리 내려있죠. 어떻게 해요?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으로. 그래서 올무가 됐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삶입니다.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삶이 아니고요. 사단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사단 종로로 타고 있어요. 절간에 가가지고 무속 점술, 우상숭배하지. 점쟁이 무당 찾아가야 되고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삶이에요. 자기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사단에 딱 끌고 가죠. 결국에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눈먼 거. 그게 뭐냐? 몸에, 이제는 이게 아예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망할 것으로. 이게 함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생입니다, 생. 그래서 불신자의 생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인생을 살지? 저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그렇게 형성을 합니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단에게 이 종노릇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눈먼 것에 이 길들여져 있는 인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화가. 문화로 딱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주팔자 운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나 선택하는 거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행동할 때 딱 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지? 왜 저런 재앙을 당하지? 그게 아니고요. 이미 이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선택이 그쪽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빵 사들고 횡단보도로 건너가는데 음주운전자가 하필이면 들어받겠습니까? 빵 사러 안 갔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빵 사러 갔습니까? 선택이라, 선택. 그 단 한 번의 선택이 그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이렇다고요.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이 운명 못 바꾼다고요. 왜? 사단이 딱 꽉 잡고 끌고 가는데 나는 안 가고 싶어도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겁니다, 이게.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비참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디로 가버렸냐? 비참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회복 불능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방법을 찾아보는데 육신적인 이 방법 가지고는 영적으로부터 파생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생된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임신방패. 근데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내 현실 가운데 와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 파생된 근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는데 몸부림밖에 안 되는 거죠, 몸부림. 그래서 집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어느 날 방황하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 먹으면 질병이 찾아오겠죠. 죽음 맞이합니다. 눈 뜨니까 지옥이고 후손도 동일하게 이 고통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눈을 뜬 인생입니다. 우리가 눈을 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눈물 수밖에 없는 걸 내가 해결하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완벽하게 끝내버렸어요. 성취하셨다고요. 자, 그래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증인된 우리를 통해서 이걸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걸 보고 세계복음만 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만을 어마어마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한 게 그겁니다. 전 세계로 가라. 얼마나 웃기는 소리입니까? 예수 믿는 순간 전 세계를 향해서 딱 가야 되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 예수 믿는 순간 2, 3, 7, 5천 종족이 그 새신자의 영혼 속에 각인 딱 돼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면서요, 맨 마지막에 뭐냐? 전도가 바로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오늘은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눈면 현장을 이끌어내는 전도운동이죠.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된다. 자, 이 대상자를 통해서 영접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된다. 이 반복을 통해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양육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양육을 통해서 다락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응답을 누려야 된다. 자, 대상자가 5분 만남이 시작된다. 무조건 복음 제시. 그리고 만약에 영접이 된다. 그러면 또 대상자 속에서 영접.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양육을 하는데, 양육을 하면서 결국엔 우리 목적은 뭐냐? 이 영접, 양육이 계속 지속되면서 세계복음과 같이 할 수 있는 일꾼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었습니까? 그냥 다락방이에요. 전도를 위한 다락방. 왜 세계복음하고 연결 안 된 다락방이라. 지금부터 여러분들 세계복음하고 연결 안 된 만남, 그 만남은 틀린 만남이에요. 영접은 되겠지만 하나님 원하는 만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세계보고만을 위한 영적, 세계보고만을 위한 양육, 세계보고만을 위한 다락방이 돼야 돼요. 거기서 나만의 세계보고만 나와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마가 영접, 양육, 다락방을 통해서 내 것으로 붙잡아져야 된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있네. 임마누엘 교회. 네. 최초로 하신 분. 네. 그 목사님 교회. 예. 캡틴 어르신. 그 교회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부교질 하시면서 이렇게 잘 안 하더라고. 예. 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구원자가 없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은. 자, 불신자들은 구원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자기들 수준이고. 진짜로 모르는 소리. 이 구원자가 없는 현장은 못 보고, 못 듣는 현장입니다. 8절이죠. 왜 못 보고, 왜 못 듣습니까? 정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될 정인이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 10절. 그래서 이걸 말해줄 전도자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이죠. 12절, 1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누굴 통해서 하느냐? 전도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막을 사람은 없어요. 이 언약 붙잡고 전도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십시오. 대상자 5분 만나면 무조건 복음 제시하세요. 대상자 영접 계속 반복하면서요. 양육, 다락방 하십시오.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만 찾아내십시오. 자, 그래서 이 우리의 다친 눈이죠. 그리고 막힌 귀. 이걸 정화시키는 묵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친 눈, 막힌 귀를 바꾸는 무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뚫어내야 돼서 뚫는 그게 정시입니다. 정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를 딱 묶어놓은 나를 묶는 사단을 완전히 끊는 거죠. 사단을 끊는 망대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나를 자꾸 가두죠. 이 사단을 이기는 여정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여정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전부 문제고 사건이고 갈등이고 그 다음에 위기고 그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딱 제대로 딱 눈 뜨고 봐버리면요, 그게 아니고
여정이라고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생고생하는 게 아니고요. 요셉이 세계복음 때문에 그 노예 보디발의 집에 갔을 뿐이에요. 여정이지 노예로 생고생하는 게 아니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가 전부 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이 강단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강단 말씀만 딱 있으면 문제가 안 되면 강단 말씀에서 답 줬잖아요. 그러면 미리 우리는 정복하는 겁니다. 미리. 정복하러 간 거지. 우리가 거기서 고생하고, 우리가 거기서 갈등하고, 우리가 거기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헷갈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13절 말씀.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이걸 하시겠다 하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막는 그 인간은요, 하나님 산산이 부숴버린다. 부숴버리는 게 아니고 부서져 버리지. 그래서 이 사단을 고립시키는 이 사단을 완전히 초월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초월합니까? 이정표가 되면 돼요. 이정표. 하나님의 중요한 이정표가 탁 돼버린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했던 그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려요. 판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된 자를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붙입니까? 아무한테나 안 붙이고 아무한테나 안 붙이고 딱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보낸다고. 그 수준에 맞는 사람.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이거 하라고. 이거 실천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눈먼 세상. 이끌어내는 제자운동입니다. 이 눈먼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제자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먼 지역 통영 고성 거제 어떻게요? 3, 4일자. 그래서 3, 4일자입니다. 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민족 그리고 시대가 눈이 멀었어요. 이 시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3전문인. 그래서 3, 4역자와 3전문인이 합쳐가지고 제대로 3지도자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 3지도를 통해서 더 이상 한국이 정치 후진국이 아니라 정치 선진국으로 올라서야 돼요. 전 세계에서 한국 정치 이렇게 하면요 서로 배워갈 정도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3, 4역자인 저와 여러분이 3전문인과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대를 키우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왜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까? 237, 5천 종족을 과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누가 살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계입니다.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 살려야 되거든요. 세계복음은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의 엘리트들, 인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인재들이 일어나도록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그걸 지원해 줘야 돼요. 그 지원을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은 중직자 한 명이 나왔다. 하나님은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받은 그 응답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로마를 살립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를 살린 게 아니고 바울이 로마를 살린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인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 방법이고 키라고요. 237 5천 종족에 이번에 목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엘리트들이 들어올 것이다. 인재들이 들어올 것이다 했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자, 그 인재를 우리는 찾아서 그 인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발판되는 겁니다. 한국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 낡은 정치, 경제, 문화를 뒤집을 수 있는 그 인재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통영을 어떻게 살립니까? 통영에 그 인재를 찾으면 돼요. 그 인재를 수도권에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통영에 있는 참보원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교회가 서울에 필요한 거예요. 통영의 인재를 서울로 보내가지고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를 키워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통영의 인재를 찾아서 서울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거기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뭡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잠도 자고 먹고 해야 되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 한 명이 딱 놓으면 통영에서도 경제응답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쏟아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언약이지.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 안에 못 보고 못 듣는 이 닫힌 것이 있습니다. 이걸 열어야 되겠죠. 이걸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끌어낼 이걸 응답으로 바꾸는 시간 집중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도 5분 만남 복음 제시 통해서 눈먼 영혼 이끌어내는 영접운동, 영접 반복 통한 양육으로 다락방 응답 통해서 눈먼 현장 이끌어내는 전도운동, 다락방 학상 통한 나만의 세계복음화 응답 통해서 눈먼 세상 이끌어내는 제자운동, 이 언약 붙잡고 구원자가 없고 못 보고 못 듣는, 그리고 정인이 없는 전도자가 필요한 현장에서 내 안에 못 보고 못 듣는 닫힌 것을 이끌어내는 응답으로 바꾸는 묵상 시간 집중 스케줄 통해서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로 성인의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정인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